크리스마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하면 조금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흔들어야 되죠.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뒤에 분들 우리 이재하 집사님이 제가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한 칸 옆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칸이나 두 칸이나 옆으로 오시면 많지 않은 분들인데 얼굴이 지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세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자가 많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그렇게 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알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그 의미를 가지고 보낼 텐데 그런 문자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 정말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한 날인가? 즐겁고 행복한 그렇게 보내라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저게 맞는 것인가? 저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생일이 지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지난 사람도 있고 생일.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 네. 이 생일날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생일.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또 아이들도 생일 축하하는데 생일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축하하는 사람이 기쁘면 물론 기뻐야 되죠. 서로 축하를 받는 사람도 기뻐야 되고 하는 사람도 기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축하를 받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선물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너희들이나 기쁘게 지내라. 너희들은 기쁘냐? 나는 마음이 안 기쁘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람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생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성탄절날 우리가 서로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저희 선물을 막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따 꼭 선물 한 봉투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지금 또 캐롤이 조금 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이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서로 막 모든 백화점이나 이런 데마다 선물 사고 선물 주고받고 생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이렇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이 주간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겠지. 그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 집이라는 것은 온 가족을 말합니다. 온 가족.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때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거든요. 로마의 황제만 임금, 황제에게만 주님이란 칭호를 부를 수가 있어요. 주인. 우리나라의 주인. 이 로마 황제, 대로마 제국의 주인. 그 주인에게만 임금에게,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주예요. 주님.
주님거든. 주인이라는 거. 우리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예전 시대에 바깥 어른 남편을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 안주인 이렇게 하잖아요. 주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분이 바로 황제인데 그것처럼 황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요. 여기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주인으로 믿어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라. 다스림을 받아라. 다스림을 받아라.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황제의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고 또 예전에는 황제가 이렇게 어디 지역에 행차를 하시면 큰 상을 내리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황제의 얼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우리가 예전 사극에서 보면 정말 암행어사가 납치어도 그렇지만 임금이 왔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 다스림을 받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거를 따라라.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내 삶의 모든 삶이 행복으로 성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너 한 사람이 아무도 식구들 아무도 안 믿어도 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마찬가지 일터에 사업장에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그렇게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많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2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도 살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인생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은 뭐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여기는 아직 70 넘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70, 80, 90 요즘에는 뭐 100세 그러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까? 마음 편한 일만 있었습니까? 몸은 늘 건강했습니까? 한번 정말 인생을 그래도 거의 다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80, 90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야,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인생 뭐 금방 지나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인생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 사람당 어느 통계서를 보니까 통계를 봤습니다. 한 사람당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네, 어떤 문제들이 우리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한 사람당 보통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인생을 60, 70, 80, 90까지 정말 천국에 가기까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렇죠? 네, 문제가 없는 거겠죠.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의 문제가 있을까요? 보통 한 가지 문제? 돈 문제? 돈이면 웬만큼 다 해결돼? 돈은 조금 없어도 건강해야 돼? 건강 문제? 저는 건강보다 관계가 다 편안하면 마음 평안한 문제? 네. 우리가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계상에 보니까 한 사람당 10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근데 오늘부터 나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가 10가지가 정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보통 10가지 있다 했으니까 이거 평균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15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3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 아까 우리가 했지만 건강 문제, 재정, 자녀들을 향한 가족의 문제 아니면 나라의 문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또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라,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네. 또 영적인 문제.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또 하나님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인 뜻인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으로 세상 영을 가지고 악한 영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스트레스,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고통, 괴로움, 사후 문제. 어떤 문제요? 사후 문제. 사후는 뭐예요? 이 다음에 내가 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 땅에 다 살고 끝날 때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이렇게 사후 문제. 또 공허한 문제. 이런 것을 다 보면 우리 한 사람당 10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가지. 네. 그렇지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한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겠죠. 보통 10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정말 이거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먼저는 우리가 아까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먼저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우리가 알겠죠.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연구한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였는데 문제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구나. 전문가들이. 나는 잘 몰랐는데 내 생각이 문제고 내 의지의 문제고 내 정신적인 문제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런 문제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문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대답하셨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아까 우리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또 아까 여기는 저녁이 안 보여서 이쪽에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계시더라고. 저는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들을 외우느라고 애썼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다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고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발생한 문제들, 우리 인간의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문제, 근원을 올라가면 바로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갈등 문제, 또 괴로움 문제, 스트레스 문제, 모든 문제. 우리는 정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알았잖아요. 문제가 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보통 10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최고봉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와서 겪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라면 관계를 회복하면 문제가 회복되겠네. 그렇죠? 네, 우리 수학, 우리 이과 출신들 많이 있죠. 수학에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 이게 정답이네. 네. 그래서 사실은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죠. 먼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구나. 또 어떠한 성공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관계구나. 저에게는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고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더 중요한 걸 항상 잡는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걸 잡는다. 이거 버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정말 가야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잡는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을 먼저 잡습니다. 관계에 대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사람과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일에 내가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겪어야 되죠. 네, 겪어서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저에게는 어쨌든 근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항상 잡고 그 길을 따라가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모든 재정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충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부담 가는 찬양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녁마다 이제 기도할 때도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하자 그럴 때 정말 야, 이 부담 예수로 충만하자. 정말 이거 얼마나 부담이 가는 일인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면 됐죠. 어떻게 감히 예수로 충만을 하냐. 그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 찬양을 정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아폴로서 아까 말씀했죠.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느니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잡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잡으면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정말 뭐예요? 고구마를 감자를 캘 때 쭉 뽑으면 쭉 딸려오잖아요. 그건 좀 덜 딸려오지. 땅콩을 캐다 보니까 정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농사 질 때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 땅콩 이렇게 막 땅이 지른 땅콩은 막 다 끊어져 나가요. 근데 뭐 땅콩은 대부분 모래 이런 데다 심어야 되거든요. 모래가 많고 한 이런 땅. 그러면 살살 딱 잡으면 땅콩이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 그냥 뽑아 올려지죠. 땅콩 하나씩 우리는 캐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 지는 땅에서. 그러는데 그 모든 것에 뽑고 나면 다 딸려 올라가듯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나 돈이 좀 손해볼 수 있어도 또 어떤 일에 내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항상 그것을 먼저 선택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 내가 앞서서 갈 때 꼬이기도 하고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만 조금 더디 가더라도 1년 걸릴 거 2년 걸리고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할 때 절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예수님의 생일신인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을 잡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 겪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 부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구세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한마디 기도를 어떤 때는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다급한 일이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무슨 일 할 때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스트레스가 최악으로 갈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니면 어떤 사고 위험에 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 성경 우리의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지 경험을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하면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감옥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밤새 기도하고 또 이 정말 주의 종이 잡혀가 있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랬더니 찬양하고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작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졌으면 당연히 나가면 되죠, 밖에. 그렇죠? 하나님이 풀어준 건데 거기에 감옥에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지금 같은 감옥도 아니고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어져서 나갈 수 있는데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간수들이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잠깐 졸았나 봐.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시간에 보니까 이게 막 다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때에는 책임감이 엄청 무서웠어요. 이 간수들 책임감이 엄청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탈출하거나 잘못되면 자기가 그 죄수의 그 감형을 받은 게 있죠. 몇 년 징역.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살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대신 목숨값을 지불해야 돼. 대신 죽어야 돼. 그 정도로 정말 자기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당장 그 순간에 자결하려 했거늘 내서 자살하려고.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왔어요. 우리가 안 나갔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잘못했으면 한 생명이 죽었겠죠. 한 생명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이 이후에 쭉 보면 되겠지만 그에 딸린 많은 식구들,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많은 식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순간에 죽었으면 그 많은 식구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자기를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랬지 이제. 놀래가지고 정말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왜 들어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소문이 다 났겠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전한다더라. 감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감히 황제만 주님인데 그 예수라는 분을 저렇게 전하다가 또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더라. 기적도 일어나고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어서 정말 그가 온전케 돌아왔고 악한 영에 쌓인 사람을 온전하게 돌아왔고 또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감옥에 왔다. 이렇게 많은 소문이 있을 거예요. 소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엎드렸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자기 가족까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오면서 많은 소문이나 뭐 말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작고문이 저절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엄청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르되 선생들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이 죄수들을.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때에는 물론 이 구원이라는 역사가 복음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때는 박해를 많이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런 영생에 대한 구원에 가까운 그런 복음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황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 집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가 바로 이제는 예전에는 감옥과 간수 집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는 그 이후에 보면 다 매맞고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그래서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4절 말씀. 16장 34절 말씀. 네. 눈을 뜨시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34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바로 하나님을 다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 온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배를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온 가정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장이죠. 그 한 사람의 말을 온 집안 식구가 다 들었다는 것. 다 들었다는 것.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택했고 영적인 구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구원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가서 산다는 세상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 우리는 물론 천국을 얘기하겠죠. 또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품은 원한도 구원이라고 한다. 그 한문에 풀이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에서 사탄의 세력과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해내는 일을 바로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거는 사탄의 세력, 우리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의 결과는 바로 죄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멸망,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해내는 일, 성경적인 죄로 인한 우리 아까 제가 10가지 이상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왜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물론 죄지만 그 나라마다 또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죄, 모르는 죄, 그걸 바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모든 인생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멸망, 이런 모든 멸망,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해내는 일을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만 얘기해도 천국,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해요. 어차피 구원을 딱 받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지, 이단.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중생,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구원,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의 뜻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그렇죠. 모든 멸망에서 구해내는 일, 죄로 인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일이 바로 구원의 의미이다. 개인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면 개인적인 면에서 구원받는다. 내 개인적인 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노아가 구원받았죠. 노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죠.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재난에서. 그죠? 온 나라가 홍수로 다 정말 그 재난, 천재지변, 우리 지금 말하면 천재지변, 지금 오늘은 눈이 정말 안 와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날씨도 엄청 또 풀렸고, 그렇죠? 오늘 산탄절례를 잘 드리라고
풀렸습니다. 풀리고 눈이 온 데가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이 딱 멈추고 날씨가 풀렸는데 천재지변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천재지변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기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 노아 시대 때도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재난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천재지변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난에서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 또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곤고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곤고한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며칠 부르짖었나는 안 나옵니다. 한 번만 부르짖어도 건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자를 안 들어주겠느냐. 성경에는 또 신약의 말씀 나오죠. 또 몇 년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곤고한 자가 어쨌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가 겪는 환난, 개인을 얘기하는 거 개인. 그가 겪는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는 또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죠. 온 나라가 전쟁에 싸우고 있을 때 구원하시는 나라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1절에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 원수들, 거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니까 영육의 병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들어있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다른 데 보면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이죠. 평안. 이 사람이 이 질병이 치유받았지만 이걸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질병의 치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더불어 무엇까지 받았느냐? 마음의 평안까지 받았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하여, 이 부정된 병으로 인하여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가서도 모든 관계가 끊어졌겠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늘 멸시받고 또 오랜 세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셀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든 걸 탕진하고 또 다 허비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들 관계가 다 끊어져서 사람들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병이 치유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평안, 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구원받고 평안까지.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육체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 구원의 의미는 이렇게 또 써여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질병의 치유를 말하고 있죠. 질병의 치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는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영혼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물론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손을 대는 자에게는 다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질병 치유.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 중에 10명이 다 육체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육체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도 물론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보면 그런데 다 가고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가다가 나을 것이라는데 다 나았어. 근데 야 신났네.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 축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것도 바로 11조다. 우리 그러잖아요. 11조. 10명 중에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다. 10명이 다 축복받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돌아와서 야,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또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치유 역사가 더 플러스 알파로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온전케 되는 모든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제는 자기 몸을 고쳐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믿고 있는 100% 완전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바로 너를 치료하였다. 너가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이 소경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병고침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질병이나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많이 기도합니다.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걸 해결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말 9명의 정말 남의 환자처럼 그 해결한 것만 믿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해결을 받았어도 더 중요한 분이 이 나를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가야겠다.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죠. 해결했으면 하나님 해주셨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정말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는 정말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해결해 주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금방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소원과 같은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올해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나눴지만 올해 하나님 해주신 일 정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소원하듯이 기도하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목숨을 정말 바치고도 남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육신을 따라서 또 내 하고 싶은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바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너 이렇게 기도하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속을 알고 모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겉도 알고 속도 알고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기도를 할 때 금방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년도 가고 1년도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고 정말 끈기 있게 인내라는 말씀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20년 기도한 거, 30년 기도한 거, 또 정말 1년 열심히 기도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근데 끊임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마음 품은 자는 하나님이 안도하신다고 했어요. 계산하는 마음, 두 마음 품은 마음. 어제 하나님이 늘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도 해주실 것을 믿고 더디 걸릴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면 진짜 이 남은 인생을 정말 더 몇 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면 그래서 우리가 충만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네. 또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종착역 우리 인생의 종착역 육신의 종착역을 갈 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이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 구세주를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그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10가지의 문제, 몇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렇지만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받고 해결받고 또 받고 해결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결국 우리는 영혼의 구원,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곳.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불안이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질 일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1순위, 우선순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할 때 나의 인생, 주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또 악한 세력을 향한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구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구출받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또 죄의 용서, 이것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짧게 줄여주겠다라는 것도 구원입니다. 너는 징역 10년이야 그러는데 감옥 속에서 너무 모범수로 잘 있다 보니까 2년, 3년 딱 석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환난의 날도 우리에게 있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줄여주신다. 이것도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에 속한 온 가족이, 너에 속한 온 직원들이, 너에 속한 온 공동체가, 너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도 물론 있지만 아까 그랬죠. 구출,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 치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이런 모든 치료, 온전케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평안, 승리, 건강, 또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미로 구원이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나오면 그냥 영혼의 구원, 예수님께 이렇게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우리 인생의 지금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안, 치료, 안전, 구출, 승리, 네, 온전히 되고 자유 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구약에는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네,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그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개인의 영혼육, 또 마음, 감정 이런 모든 문제, 가치관의 문제, 관점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도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때 누리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가정의 어떠한 관계, 대인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 공동체,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한 샬롬을 이루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간수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간수에 구원받는 걸 봤지만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돈은 있었지만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다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만나주셔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합격으로 통하여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왜 필요한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교회에 오셔야 되고 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계셔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계셔야겠죠. 그럼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누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업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 구세주로. 사업장의 구세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업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 분명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터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 믿어야 돼. 너나 믿어. 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느냐?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해결될 수 있냐? 그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것을. 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가 계속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렵습니다. 몇 년간 아마 이 큰 세계 질서를 이끌고 가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좌지우지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계속 경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지만 언제라도 더 좋아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더 풀려서 우리가 정말 많이 누리고 살 거라고 한 그런 방송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계속 점점 더 어렵대. 내년에는 더 어렵대. 조금 풀리는 듯 하다가 더 어렵대. 조금 풀리는 듯 더 어렵대. 결국에는 정말 식량 전쟁으로 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이 방송에 여론에 휘둘려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또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늘 말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누리고 살으라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런 지식을 가지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그랬죠. 온전, 평강, 승리, 치료, 완전, 회복, 자유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세주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우선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던 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에 정말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비를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돌아오려면 많이 정말 고비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래야 돌아오는 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한 사람이 순종,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그 은혜가 이렇게 그렇게 겪지 않고서도 평안하게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따르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에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모셔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